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하나지기 훈련의 첫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하나지기라는 직책을 맡기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오나 주님의 은혜로 오하나지기를 감당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로움을 주시고 오하나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오하나 모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오하나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오하나들을 위해 기도하며 진실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조금이라도 선하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하나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며 서로가 말씀을 지켜나가며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힘입어 오직 능력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저희 오하나지기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오직 겸손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만 섬길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하나지기 훈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있고요. 이 시간에 부득이해서 참여를 못하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로 꼭들 참여하셔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하나지기 훈련은 출석을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책자를 여러분들 받으셨을 겁니다. 이거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앞에다가 자기 이름 쓰는 겁니다. 네, 겉장에다가 이름을 꼭 쓰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책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면 이것을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모자랍니까? 네, 못 받으신 분 있어요? 네, 저기 못 받으신 분, 네, 네. 오늘 이 현장에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꼭 우리 정헬렌 권사님한테 내일 꼭 오셔서 이것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네,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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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하게 오늘 아침에 인사를 하셨는데 우아하다는 말이 우라지게 아첨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읍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우리 인사하죠. 네, 우리 이 아침 시간에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 참여하신 오하나지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냥 아멘하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하나지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이제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개가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직 잘 감이 안 오겠죠? 네. 자,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때가 있는데 한번 아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서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이 코로나 팬데믹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참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락다운이 됐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오지를 못하고 모든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주일학교도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서 앞으로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하는 질문이 나왔고요. 교인들이 오지를 못하니까 사역은 어떻게 하나? 네. 우리 교회 저 주방에서 봉사하시던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저 실직입니다. 네, 봉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기도회는 어떻게 가질까? 성경 공부와 성도의 교제. 특별히 이 우리 한인 교회들은 예배 끝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정말 먹고 그리고 같이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앞으로 정말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할까?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친교를 못 하고 있질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질문. 특별히 속회, 소그룹은 어떻게 모이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완전히 얻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지난 2년 동안 그 길을 찾아가고 있고 샌디에고에서도 찾고 이제 하와이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개가소예요. 자, 개가소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개별적으로 가까운 소그룹. 네, 틀렸습니다. 네, 상당히 비슷했는데 네, 딩동댕. 맞았어요.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제가 이런 지난 2년 동안 질문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개인의 영성, 가정의 영성, 그리고 소그룹의 영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읽게 되고 어떤 분들은 쓰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암송하는 그런 그룹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개인의 영성이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성숙해가는 기회도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가정의 영성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물론 그것 때문에 뚜껑이 열리는 일도 많았겠지만, 네, 그러나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함께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는 저 대예배실에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몰랐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몰랐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옆에서 애들이 봅니다. 물론 우리 아이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정장하고 다 앉아서 정말 이거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셨을 줄로 믿는데 아멘이 없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봐요. 네.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가서 또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뭐 커피가 끓여지면 또 가서 또 커피도 한 잔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제 곧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점점 옆으로 소파로 내 몸이 누워지는, 그래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래서 어떤
어떤 집은요, 그 애가 우리 아빠는 이렇게 예배드려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소파에서 누워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가족들끼리 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또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요, 그 코로나 동안에 더 자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줌으로. 일주일에 처음엔 2번씩 만났어요. 나중에 일주일에 요즘 1번씩 만나는데, 만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손녀 얼굴도 좀 보고, 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더 가족들끼리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그룹의 형성이에요. 네. 여러분, 집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네. 요즘은 조금 이제 이게 풀려서 여러분도 교회도 나오시고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또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지만, 처음 락다운 됐을 때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그리워져요. 교회를 못 오다 보니까 소속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아예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인가? 소속감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줌을 통해서 속회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네. 속도원들을 줌을 통해서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 소그룹의 속회의 일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줌을 또 못 하시는 분들은 참 줌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속회 모임을 갖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어딘가 속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노멀 시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뉴노멀 시대에는 이 소그룹의 사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소속감을,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이름을 오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가족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가족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오하나라고 바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그룹 영성에 대해서, 소그룹 영성은 뭐냐? 삶의 나눔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다음 토요일에는 소그룹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두 축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는 오하나고요, 또 다른 축은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리더들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 치유 목회 상담원의 원장이신 정태기 목사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정태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이론만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론에 스토리가 붙여져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스토리가 붙여져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스토리를, 남의 이야기지만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가 즐겁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스토리를 들으면서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야기는 또 나의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또 누군가의 설교, 누군가의 강의를 듣다 보면 내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성숙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삶을 주관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소명과 사명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선교사로 나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또한 이 스토리는요, 나누는 이야기에도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에게도 동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누군가가 경청하고 있으면요, 아까 새벽기도 때 얘기한 것처럼 공감의 첫 단계가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그 연변에 가 보면요, 그 연변에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감정이 있습니다. 네,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거죠.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연변 표현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정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연변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말을 가슴 쳤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 받았다? 내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가슴 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를 나누는 사람들은요, 스토리를 나누고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참 말에 경청해 주시고 이야기를 잘 들으면 스토리를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를,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그럼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돼요. 특히 목사들은요,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잘 경청해주고 들어주면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 영감이 더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은요, 교인들이 설교를 잘 들어줄 때 더 은혜로운 설교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장로님 지금 아멘 하셨죠? 네, 제가 은혜로운 설교가 잘 안 되면 장로님 책임이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제가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어려워졌어요. 왜? 반응을 못 보잖아요. 교인들이 아멘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그 열렬하게 그 반응 보이시는 한 분이 계시잖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때 막 설교 끝나면 박수도 치셔요. 그분은 찬양할 때는 여러분, 저는요, 그분의 그것이 여러분 보시기엔 어떨지 전 참 감동이 좋아요. 네. 정말 은혜로운 가슴 치는 일을 생겼을 때 정말 그것을 표현하시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고 가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그 반응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네. 자,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저는 1972년에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을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한국 감리교회가 미국에 보낸 선교사 1호세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민들을 많이 가니까 여태까지 미국에서 선교사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이민 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좀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선교사 1호로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뉴욕으로 저희가 이제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7월달에 도착을 해가지고 학교를 이제 9월부터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는 다 고등학생들도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 일을 했냐? 일본 식당에서 디시워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일을 하는데, 우리 둘이서 이게 이 여름에 이게 접시만 닦고 있어야 되겠냐 해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좀 하자.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운전을 아직 못할 나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전거를 하나씩 사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데가 멋있다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 거기 한 뉴욕에서 한 500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사고 그리고 이제 세 명이서 근데 어떻게 보니까 다 세 명 다 장남이야. 근데 분명히 이것을 저희들 자전거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몰래 편지 한 장 남기고 그리고 이제 집을 나왔어요. 한마디로 가출을 한 거죠. 그 과정을 다 얘기하자면 오늘 이게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서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거의 2주 만에 저희들이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돌아올 때는 자전거 못 타고 왜냐면 엉덩이가 다 헐어가지고 돌아올 때는 버스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나탄 이제 버스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이 세 명에서 잔머리를 굴렸어요. 자, 우리가 허락 없이 부모님 집을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이 각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되게 야단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각자 돌아가지 말고 세 명이서 각자 같이 셋이 같이 각 집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들어오래.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마나탄에서 그때 퀸스라는 데 살고 있었는데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 집이 이제 스트리트 패밀리하고 3층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을 몇 바퀴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돌다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아래층 문에 소위 말하는 대문이죠. 문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가만히 이제 걸어가 봤더니 거기 뭐라는 사인이 하나 붙어 있어요. Welcome home 이라는 사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못 들어올까봐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서 혼날까봐 두려워서 못 들어올까봐 저희 아버지가 거기다가 Welcome home이라고 사인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세 명이서 자전거를 거기다 세워놓고 이제 올라가 3층까지 뭐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니까 걸어서 올라가는데 매 층마다 웰컴 홈, 웰컴 홈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갔더니 혼났겠습니까? 안 혼났겠습니까? 네. 살아서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불고기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스토리의 나눔이고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정장로님도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가출했던 생각 아마 지금 하고 계실지 몰라요. 부모님 속삭였던 일 하고 계실지 몰라요. 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내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참 나도 그랬었지. 정말 부모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고 무조건 사랑해 주셨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스토리를 또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진 보내요. 이게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자, 여러분 1번 사진에서 제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손 들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장로님? 불지 꺼야 될까요? 네, 이미 맞추셨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때는 장발이었었어요. 네. 2번 사진은 이제 가다가 하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길가에서 저렇게 자고 있었고, 그 다음에 3번 사진이 드디어 나이아가라입니다. 저게. 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배우면서 첫째가 뭐냐? 소그룹은 스토리를 나누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모이게 될 텐데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내 이야기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소그룹은 스토리를 나누는 공동체다. 자, 둘째, 자, 소그룹은 뭐냐? 자, 여기 로버트 헤스테인이라고 하는 이 풀러 신학교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소그룹에 대한 정의가 많은데 이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소그룹이란, 크리스찬 소그룹이란 3명에서 12명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모임을 말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천 소그룹이란 3명에서 12명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모임을 말한다. 자, 그러면 거기 빨간색 그게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건데, 자, 먼저 소그룹은 뭐냐? 3명에서 12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7명에서 8명이 제일 좋은 숫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오하나는 8명 맥시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하나지기 부부까지, 만약에 부부가 모인다고 그러면 오하나지기 부부까지 포함해서 4가정이 모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네. 이 관계가 어느 정도 많아지느냐? 그 사람 숫자, 이건 이 PPT가 없으니까 여러분 적으세요. n 곱하기 n 마이너스 n, n 곱하기 n 마이너스 n입니다. n이에요. 네. 자,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8명이라고 그러면 8개 곱하기 8 곱하기 8은 64, 마이너스 n이면 56. 그러니까 8명이 모여도 56개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관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나눔이 어려워져요. 다 조금씩이라도 나눠야 되는데, 그리고 모이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숫자는 여기서 8명에서 12명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 두셨잖아요. 그래서 12명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하나는 8명, 7명에서 8명으로 우리가 제한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서로를 만나지만 성도의 모습 속,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보듯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나의 허물이 보이고, 주님과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하나로 모여가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하나로 모였지만 그 모임이 주님과 가까운 모임이 아니고 멀어진 모임을 하면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의 흉보입니다. 남의 흉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하나로 모였을 때 그 모임에서 남의 남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것은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성장하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훈련 방법이요, 이런 강의식이 아니었었어요. 함께 생활하는 거였어요. 12명 데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는, 그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는 공통된 목적.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삶의 나눔을 통해서,
나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내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다음 의도적이라는 것은 약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하나는 금요일 저녁에 모입시다. 우리 오하나는 주일 저녁에 모입시다 하는 그런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직접 대면하여 만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고 싶으면 멀리 떨어져라. 그러나 영향을 주고 싶으면 가까이 다가서라. 정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싶으면 가까이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줌으로 이 오하나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하나는 자꾸 만나야 돼요. 이제 바라기는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여러분 만나셔서, 그러니까 사실 식당도 10명까지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니까 식당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야외에서 만날 수 있고요. 이제는 교회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다음 소그룹은 감리교 영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컴 칼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이건 뭐에 대한 책이냐면요, How little things can make a big difference. 아주 조그마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감리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감리교 이 소그룹, 속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란서는 산업혁명을 일어나면서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혀 피를 흘리지 않고 산업혁명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이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그리고 이 말컴 칼드웰이 말하기를 바로 감리교 운동 중에 소그룹 운동 때문에 바로 이 산업혁명을 우리 영국에서는 잘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대,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초에 세계에 유명한 세 분의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목사님,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그리고 조나선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조나선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영국 분이지만 이 대서양을 건너서 13번이나 미국에 오셔가지고 정말 위대한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셨던 그런 분입니다. 물론 웨슬리 목사님도 대단한 설교가세요. 근데 그 당대 제일의 설교가를 치자고 그러면 조지 위필드를 칩니다. 그런데 조지 위필드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달랐던 것이 뭐냐? 여러분, 그때는 이제 한 마을에 가서 집회를 하면 텐트를 치고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한 3일 정도 집회를 하고 나면 조지 위필드 목사님 그냥 또 다음 마을로 가셨어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 뭐를 하셨냐면, 이번 집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새롭게 결단하신 분들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는 그분들로 소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때 붙여줬던 이름이 속회예요.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 마을 저 마을 해서 한 3개월 후에 다시 여기를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에 꼭 모이십시오. 모이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가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세례를 받게 원하시면 그때 내가 와서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소그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도시마다 그런 소그룹이 생기게 됐고요. 그런 소그룹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이 나중에 감리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 바로 감리교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소그룹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나타나는 공동체이다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LA 가면 UCLA라고 학교가 있죠. 그 학교에 이제 그 유학을 온 한국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비교 종교학 여러 종교를 이제 공부하는 인데 이 학생이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학기말 시험 준비를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근데 딱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문제가 딱 하나더래. 예수와 부처의 다른 점을 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예수와 부처의 다른 점은 헤어스타일이 다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별로 오하나별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앞으로 성경을 같이 읽는다든가 또 성경을 같이 쓴다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묵상해서 그 성경을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 오하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76년도에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갔는데 아주 보수적인 개혁장로교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한국 사람은 제가 제일 첫 학생이에요. 주로 백인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나를 보면 꼭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Are you Chinese?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죠. Are you Japanese? 아니라고 그러죠. 그럼 세 번째 나온 질문은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대답을 뭐라고 할게요? 뉴욕시티. 제가 뉴욕 살다 왔으니까 분명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뭘 묻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차이니스냐, 재패니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싫었던 거지.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차이니스도 아니고 재패니스도 아니고 물론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국 유학생이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스턴에서 이제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게 됐대요. 근데 옆에 백인 남자가 이제 앉아가지고 물어보더래요. Are you Chinese? 뭐라고요? What kind niece are you? 그러더래요. What kind niece are you? 그러니까 Are you Chinese, Japanese, or Vietnames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코리안인데 나한테 차이니스냐, 뭐 재패니스냐, 비에트나미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은 안 하고 그렇게 백인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What kind kiss are you? 그래서 그 백인 남자가 What do you mean what kind kiss am I? 그랬더니 Are you Yankees or donkeys or monkeys?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오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만나다 보면 별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오하나 조직을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올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뉴저지에서 개척할 때 제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한 그런 교인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인한테 다른 교회 가시죠. 그렇게 가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저 사람은 왜 다른 교회 안 가나.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부모 어머님한테 했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사람 교회 나가면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하나 여러분 직인데 이제 오하나 탁 조직이 됐는데 여러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올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또 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구전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저 사람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만이 아니라 오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저 사람 싫어요.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러나 그 사람 나가면 우리 어머님 말씀처럼 더한 사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혹 껄끄러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돌이 어떻게 부드러워집니까? 매끈매끈해져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맞물리다 보면 그러면서 깎아지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을 여러분 오하나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그 모난 성격을 깎이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오하나가 되든 아멘으로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그룹은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의 장, 사역의 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그룹은 언약의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께서 General Rule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쓰셨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글로 읽어보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제와 정의, 예배와 묵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네. 자, 요거를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그 제자도의 원칙의 주된 목적이 뭐냐? 가운데 있는 거예요. Scripture Holiness, 성서적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저는 그것을 바뀜이라고 표현해봤어요.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서적인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웨슬리 목사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아래쪽을 보면 경건의 행위, work of piety, 위에 보면 자선의 행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건의 행위에서 여러분 보면서 왼쪽에 보면 개인적인 것,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의 행위는 뭐냐?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눔이라고 그랬어요. 왜 나눔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제 오하나에 와서 그 말씀,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가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것을 내가 삶 속에 적용했는데 참 안 됐어. 어려웠어. 뭐 때문에 안 됐어? 내가 이 말씀을 적용했는데 참 그것으로 인해서 큰 체험을 했어. 이렇게 나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공동체.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 active worship. 그것을 저는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자, 그것이 이제 경건한 행위고요. 또 위에 보면 자선의 행위입니다. 자선의 행위에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act of compassion, 돌봄입니다. 돌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돌봄 사역 시작했죠? 돌봄.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음식도 해다 주고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주고 라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라이드도 주고 하는 그런 act of compassion.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거 act of justice. 이것은 저는 섬김이라고 해요. 정의의 나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 폴루션 이 폴루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공동체적으로 합시다. 이런 뭐 서명 운동을 합시다. 뭐 이런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슬레 목사는 이 제자도의 원칙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오하나별로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하나 8명 모였는데 자 우리 오하나에서는 큐티를 꼭 합시다. 우리 오하나에 모여서 큐티 하는 걸 가지고 나누는데 우리가 빠지지 말고 우리가 꼭 큐티를 합시다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오하나에서는 우리는 예배가 경건의 행위에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말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오하나는 10분 전에 옵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앉읍시다. 뭐 이런 약속. 이런 약속. 우리 오하나는 돌봄, 우리 Act of Compassion 거기서는 우리 교회에 그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오하나를 따로 만들지 않고 교회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1시간 전에 오셔서 이제 저 한 방을 정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서로 같이 나누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10시쯤 모이셨다가 그다음에 한 10시 한 50분쯤 끝내고 이제 본당에 가셔서 예배 드시려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운전하기도 어렵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80은 넘었지만 나는 거기보다는 나는 이 레귤러 오하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거기 가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하나는 그분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단한 뭐 커피라든가 뭐 다과를 준비하자. 뭐 이런 약속. 아니면 우리 오하나는 액트 오브 저스티스 같은 데는 우리 친환경.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플라스틱 사실 지금 우리 하얀 컵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 여기 하와이는 룰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런 거 쓰지 말자 그러잖아. 이게 왜냐면 이게 친환경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오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만약에 친교를 하게 되면 우리 오하나는 자기 컵들을 다 가지고 다니자. 뭐 이런 운동, 약속. 그래서 오하나별로 이 거룩과 성서적인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은 언약 공동체다라는 거. 그리고 6번째로 소그룹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다. 여러분 칼 조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미래를 대비하는 교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성장하는 미래 교회는 뭐냐? 메타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타라고 하는 뜻이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그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제도, 그런 조직,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오하나 사역이라는 거예요. 뉴노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메타, 변화되는. 여러분 어느 한국의 모 기업에서 입사 인터뷰 시험을 했대요. 인터뷰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이거랍니다. 당신이 지금 빨간 스포츠카 딱 2사람만 탈 수 있는 스포츠카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거장을 지나는데 거기에 당신이 거의 죽었을 때 당신을 살려준 의사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막 급해가지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 할머니가 그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신의 이상형 여자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혹은 남자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정량도님, 여자친구. 네.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어 내가. 네, 거기 헬렌 권사님이 아마 서 있었나 보지. 네. 또 다른 사람. 거기에 대답해. 네, 할머니. 네, 역시 돌봄부장이는 다르시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입사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차에서 내려서 자동차 키를 의사 선생님한테 드려서 그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게 된 할머니를 모시고 가게 하고 나는 이상형 여자와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멋있어요? 이게 뭐냐면 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파라다임 체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늘 생각은 우리가 3명 중에 누구를 골라야지 이렇게 거기에 국한돼 있는데 이제 뉴 노멀 시대에는 그걸 한번 깨보자는 거예요. 네. 깨보자는 거예요. 그게 메타.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 만날 때 속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이제 변합니다라고 이제 뚜껑을 열어볼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이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나는 그 사람 그 속회에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이 칼 조지가 얘기하기를 메타 교회에서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소그룹, 여기는 셀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소그룹. 2번째는 축제 예배, 셀러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천 목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찬양팀이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어저께 삼겹살 먹으면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배는 정말 축제 예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와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찬양팀들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세요. 또 다른 요소가 뭐냐? 셀그룹,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메타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오하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7번째로 소그룹은 평신도 사역의 공동체다. 여러분 70년대 80년도에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이때는요 부흥회를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자, 90년대에 와가지고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얼마나 많이 여러분도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21세기에는 평신도 사역을 통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하나가, 그리고 오하나지기 여러분들이 바로 그 평신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평신도 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리더다,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번째로 소그룹은 전도하는 공동체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갔더니 기숙사가 있는데 제가 있던 기숙사는 아파트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방에 5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원베드룸 이렇게 식으로 돼가지고 그런데 4년 동안 4명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했고 한 명만 이렇게 한 명 나가고 한 명 들어오고 한 명 나가고 한 명 들어와서 4년 동안 7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만남의 그 룸메이트로 만남의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그 5명이 저한테는 소그룹이었어요.
제가 처음 가니까 그 룸메이트 중에 하나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Are you Christian? 크리스천답지 않게 생겼나 봐. Are you Christian? 하고 묻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그랬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no. Are you saved? 구원 받았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유아 세례 받았어. 어렸을 때. 그렇게 대답해. 그러니까 또 세 번째, Are you born again? 거듭났냐? 물어보더라고.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미천이 다 떨어져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제가 어려울 때마다 얘네들이 내 손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콜링을 받게 됐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지금 다 해드리면 재미가 없죠. 나중에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소그룹이었던 거예요. 4년 동안. 여러분 그 7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는 제프 아놀드라고 소그룹의 또 대가가 됐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시카고의 그 윌러크릭 교회에 갔다가 제가 이제 가는 데마다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데 잘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다가 괜찮네. 뒤를 딱 보니까 제프 아놀드야. 내 룸메이트야. 그래서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학교 근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전도 그 룸메이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전도받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바로 소그룹은 전도하는 공동체다. 자,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그 드림교회에서 목회할 때 만든 동영상인데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이제 오하나로 이렇게 바꾼다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거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딱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바로 요겁니다. 네, 드림교회 가서도 속회를 거기는 샘터라고 이름을 이제 바꿨었어요. 그리고 그 샘터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샘터라고 사역을 이름을 붙였고 이제 샘터 사역을 지금도 드림교회는 샘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만든 15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젊게 나올 겁니다. 네, 기대하시고. 생명수입니다.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식구들끼리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제2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늑한 센터는 생명수 같은 겁니다. 불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의무다. 신앙의 아주 그좀 기본이에요. 기본. 축복이다. 기도의 공동체다.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귀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친교의 장입니다. 삶의 전부입니다. 사랑입니다. 물 마시는 곳이다. 샘터는 무조건 내 편이다. 안식이다. 커피다. 식구입니다. 생명이다. 행복의 우물입니다. 징기스칸 샘터의 샘녀 박현주 집사. 그녀는 오늘 저녁에 있을 샘터 모임을 위해 각 샘터원들에게 참석을 점검하는 안부 전화를 한다. 특별히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 집사. 몸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 허 집사님 가정이 마음에 걸리는 박 집사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드림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각자 속한 샘터로 향해 있다. 너무 샘터원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고요. 많이 보고 싶고 또 이렇게 음식들을 굉장히 정성껏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죠. 당신은 하나님의
그날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가정에서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여 다른 샘터원들을 맞이한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예, 저희 샘터는 너무 감사하게도 샘터 전원이 다 집을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각 그 샘터원들의 집을 방문하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반가운 얼굴로 서로의 안부들을 물으며 함께 선뜻 부엌으로 들어서서 음식 준비를 돕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의 모습이다. 우리 감리교회는 소그룹 사역인 속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 샘터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께서 오픈마인드로 그 새로운 사역을 품어 주셨고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려웠던 점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던 속회가 매주일 한 번씩 모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예배 스타일로 혹은 성경 공부 스타일로 모이던 소그룹이 이제는 본인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봐서 또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나눈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삶을 오픈하셔서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서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한 식탁에서 나누며 지난 주간 동안 각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 그리고 각자 맡은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들었던 일들에 관하여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샘터 모임이 시작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식사 후 뒷정리와 설거지는 당연히 남자 샘터원들의 몫으로 모두들 팔소매를 걷고 기쁘게 함께 동참한다. 찬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마음의 밭을 다지며 준비한다. 저희들이 기도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기도에 대한 찬양과 그다음에 그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힘찬 찬양들이 저희들이 함께 나눕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무엇을 했냐면 선교사님이 16년을 멕시코 선교를 했는데 12년 동안 갖다가 그 유카탄 지역에서 그 선교를 갖다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로의 삶을 나누는 토론 시간. 메신저를 통하여 지난 주일 설교 요약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본다. 메신저는 그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샘터원들에게 한 3분에 걸쳐서 같이 쉐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메신저입니다. 돌아가며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토론하는 동안 어느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반성과 회개와 권면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이 있는 데서 생활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교회하고 집에 오면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거가 있어. 할머니 편찮으신 할머니를 비롯해서 교회에 아픈 사람들 또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대로 내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내가 다시 은혜로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죠. 전 세계 30여 지역에 달하는 선교 지역들을 각 센터별로 나누어 지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섬기는 선교지, 그리고 교회와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진정으로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 무릎 꿇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중에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고 소망의 새 빛을 보며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네, 저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서로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삶의 아픔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진지한 토론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훌쩍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각기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고 또 각기 다른 신앙 패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샘터는 목사님이 임명한 샘터지기, 그리고 그 샘터지기의 아내인 샘녀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간다.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기도를 나눔으로써 서로의 아픔을 이렇게 감쌀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샘터지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샘터지기 마음 편하게 뒤에서 그냥 보필하고 또 주중에 한 번씩 샘터원들한테 안부 전화하고 샘터 모임에 대해서 컨펌 전화를 해줘요. 샘터지기는 생명의 삶 등 교회 선정 기준에 준하는 교육을 마치고 꾸준히 사도 훈련에 참석하여 평신도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쉬지 않고 훈련한다. 샘터 사역 담당 교역자의 인도로 매주 샘터지기 훈련을 통하여 그 주간의 샘터 인도를 미리 교육받고 샘터 일지 등을 기록하여 꾸준히 샘터지기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호수 모임으로 교역자들의 가정에 모여 목사님들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 지난 한 달간의 수고가 더욱 값진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게 된다. 호수 모임은 샘터지기와 샘녀들의 모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샘터지기와 샘녀들을 5조로 나눠서 교육자의 집에 돌아가면서 모이게 됩니다. 샘터지기와 샘녀들이 한 달 내내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 교육자들이 그들을 섬기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호수 모임을 이렇게 교육자들의 집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샘터와 같이 먼저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교제를 가지고 각 샘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려운 일, 기쁜 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자들이 그 샘터지기와 샘녀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음식은 제가 늘 하는 닭도리탕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돼지 립입니다. 백립, 메밀 쟁반국수,
메밀 쟁반국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소숲.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디저트로는 제가 쿠키를 굽고요. 이제 또 맛있는 커피를 달아서 내려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처음 저희의 샘터는 모이기를 힘써서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나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31개의 샘터로 성장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19개의 샘터에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저희가 말씀과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이루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31개의 선교지로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뭐 우리 다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저희 센터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분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올 들어오면서 이제 분가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지금 부센터 적은 숫자로 시작된 드림교회 샘터는 지난 9년간 분가를 통하여 30여 개 샘터로 확장됩니다. 저희 부만 이제 빠져나가서 샘터의 목적은 새 교우들의 정착을 돕고 교우들 간의 더욱 폭넓은 만남과 나눔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 함께 주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귀한 소그룹 사역이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샘터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샘터의 구성원은 12명인데 그것이 더 늘어나면 분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샘터가 성장하기에 분가를 하는 것이고요. 또 더욱더 많은 평신도 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도 바로 소그룹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또한 고여있는 물은 항상 썩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샘터가 탄생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시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나는 우리 박은호 권사님 네 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축복의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나눔으로써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뜨거운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샘터 식구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게 된다. 그대가 밟은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란 바로 성도들의 건강한 삶과 건강한 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소그룹이 중요하고요. 또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목회의 또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평신도 지도력입니다. 샘터라고 하는 장이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평신도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그런 오하나가 되기를 원하고요. 다음 토요일은 여러분 이제
그 소그룹 영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 현장에 못 오신 분들 다음번에는 꼭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셨지만 다음번에 못 오실 분들은 꼭 유튜브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오집사님 그 다음 자, 여러분들께 오하나 과정을 만드는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영상들을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제일 먼저는 이번 수요일 날 청지기 세미나 마지막 날인데 소그룹에 대해서 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워싱턴에 있는 정성호 목사님, 아주 소그룹의 대가세요. 아주 귀한 말씀들을 이 소그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 꼭들 오하나지기들은 이번 수요일 날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주일 날 오하나 신청서와 오하나지기 발표가 있습니다. 네. 종이로도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 셀폰으로 구글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하나지기들은 여러분들은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33명의 오하나지기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 다음 주에 그것을 보고 우선순위 1, 2, 3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직접 종이에 쓰셔서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제 최대한으로 많이 드리려고 이제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카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슨 오하나직이다. 그래서 그 가로에다가 그 무슨 오하나직인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음식을 잘하는 오하나직이다. 나는 놀기를 좋아하는 오하나직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오하나직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쭉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일 날 27일 날 예배 후에 잠깐 예배 끝나고 잠깐 그 동영상을 교인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유튜브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또 금방 이제 결정할 수 없는 분들은 보시면서 이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다음에 이제 3월 7일 월요일 날 오하나 신청서를 마감을 하게 되고요. 그때까지 안 내신 분들은 그 이름들을 다 모아다가 이제 직접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배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게 이제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3월 13일 날 둘째 주일 날 오하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 첫 번째 오하나지기 훈련이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전에 하는 거 말고 이제는 오하나에 대해서 직접. 그래서 3월 19일 날 토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 자리에서 이 3월 달에는 한 번밖에 오하나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오하나를 할 건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오하나를 할 건지 그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첫 번 오하나를 모이실 때 그때 오하나 이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랑 오하나다. 우리는 소망 오하나다. 뭐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할지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하나에서 직접 이름을 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그 후부터는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이 자리에서 그날 오하나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하나지기는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이 자리에 모이시고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오하나를 이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여기 오하나를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네, 캐런 권사님.
3월 중순부터요. 3월 19일 이후부터. 네, 모이셔도 돼요. 모이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쯤 19일은 이미 오하나가 새로운 오하나가 발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발표가 되니까 아마 그 속대원들이 계속 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네. 네, 리퀘스트 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리퀘스트를 하는데 그분들이 리퀘스트 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장담은 못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늦게 오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드려요. 늦게 오신 분들한테. 왜냐하면 오래되신 분들은 다 많이들 아니까 늦게 오신 분들한테 우선순위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 캐론 권사님 거기는 대부분 요즘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 네, 이러면 바꾸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속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속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미 속장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회했던 분이 여러분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네, 너무 기분 왜냐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안 한 거는 아닌데 그 사람이 이제 1순위로 했지만 여기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1순위에서 밀려가지고 3순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속도원 가운데 여러분을 오하나지기로 선택을 안 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네,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는 2년만 할 거예요. 2년만.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또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들 자꾸 만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미셸 권사님. 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왜냐면 그냥 속회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건 다 버리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뭐랬죠? 틀을 바꾸라고. 파라다임 시프트. 네,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이름 했던 속회 이거는 이제 잠깐 이제 잊어버리시고 오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써야 돼 이거를 오하나지기 오하나 자꾸 쓰셔야 됩니다. 네, 변화되는 게 쉽지는 않죠. 네, 아마 이 나이에 또 뭐 자꾸 새 목사 와가지고 자꾸 변화라고 하고 참. 네, 다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가 물론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오하나지기를 하지만 부부가이신 분들은 저는 두 분 다 오하나지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또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가 이게 부부로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우자들 다 초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사람이 오하나지기면 남편도 아내도 오하나지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그것을 좀 오하나를 가족을 이끌어가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떤 때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훈련할 때도 부부가 같이 참여하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상 찍으실 때 나 혼자는 내가 오하나지기지만 내가 자신이 없다. 나보고 누가 오겠냐? 그럴 때는 부부가 같이 영상을 찍어도 됩니다. 네, 또 질문. 네, 또 질문 있으면 다음 토요일에 우리 또 모일 거니까 그때 여러분 또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영상 찍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또 그 성령의 바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그 바람을 일으킬 사람들을 오하나지기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 변화되는 교회, 새로운 이 뉴노멀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